헤브니 가스펠 센터와 함께하는 2023년 2월 26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머릿속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주간 동안 되돌아볼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사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자녀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예수 이름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처럼 사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8절 중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 부담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고 아멘이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굶주려 하는 것이 뭐냐면은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게 참 힘들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들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넘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의 현재 모습이 조금 부족해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넘치는 희망으로 살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현재 모습대로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그 노인을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란 뜻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요. 사기꾼 같은 야곱을 부르셔서 그 이름을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을 가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갈대와 같은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로 삼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꿈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소망의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나를 믿음의 자녀로 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그 소망의 실체를 깨닫고 언제나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를 뜻합니다. 흔히 풍성한 축복이라는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인 축복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인이 불과한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셨대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은 점점 풍성한 축복도 우리에게 따라오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론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가해를 주는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부모님,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나를 가해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힘들어도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늘 생각하며 사시기 바라요. 나중에 보면은 그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였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혹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을 내 삶의 침입자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통로로 삼기 위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결국은 체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여가 다 나에게 누림을 보장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남긴 후에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내 자녀는 누리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겨준 그 물질이 자녀의 누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질이 축복의 원천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저주의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눔과 누림이 없는 축복과 행복은 신규리에 불과합니다.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질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도 망칠 때가 많단 말이죠. 참된 믿음이 없으면
참된 나눔도 없고, 참된 나눔이 없으면 참된 누림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심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누림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능력의 실체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하면요, 어떤 인간적인 힘을 연상하죠. 어벤져스와 같은 그 힘 말이죠. 파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건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능력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 능력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다.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도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 능력은요, 밤새워 기도하고 신비로운 치유를 할 때 생기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질 때 생기는 거고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성도란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아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를 성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어떤 시련이라도 극복해내는 자를 능력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독교 신비 중 하나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신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진정한 풍성한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진정한 능력이 뭡니까? 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것, 이것이 소망이고 풍성한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깨달으시고 그 실체를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늘 되실 수 있으시기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 나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능력, 이것을 잘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그걸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 가운데 있게 하소서. 이 땅에서 누릴 풍성한 축복, 저희가 늘 동행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더 주님과 함께 부활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을 부여잡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며 축복이며 능력인 줄로 깨달아 알아서 늘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누리며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혹이나 어떤 이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교회 못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음을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산성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열악한 분들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열악한 분들 주님 안수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정상치 못한 것들이 정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께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함께함으로 저희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축복으로 주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는 역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사단 마귀 권세와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제 축도함으로 2023년 2월 26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내재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산소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축복,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생에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